자, 오늘 이제 주일 오후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기를 좀 할게요. 출애굽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엑소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떠나라, 또 나가다, 이 뜻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을 떠나는 얘기, 애굽을 떠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보시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교리 공부하고 그냥 무슨 제자 훈련하고 그런 것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게 뭐냐면 그걸 왜 배우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왜 배우느냐? 출애굽을 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정작 출애굽은 잘 못하고 거의 안 하면서 제자 훈련이나 뭐 성경 공부, 교리 공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출애굽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아무리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서도 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한다고 해도 출애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후의 출애굽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출애굽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출애굽을 한 적도 없고 출애굽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는 이집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 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애굽은 영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이야.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순서가 왜 출애굽이냐?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또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얘기 그 기초를 이제 창세기에서 닦으면 출애굽은 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고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교리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그게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느냐를 알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거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못 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출애굽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고 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반항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이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출애굽을 했는가? 내가 출애굽을 할 의향이 있는가? 내가 출애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바로 이 사단 원수막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여기 애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절대로 출애굽 안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 차라리 난 지옥 가나 있어도 안 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교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가를 아주 정말 잘 나타내요. 그래서 대체로 출애굽기 강해라든가 출애굽기 강해서를 보면은 물론 그 출애굽기 중요한 내용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라고
무엇이 출애굽인지를 잘 가르치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출애굽기를 뭐 알고 읽어도 그냥 출애굽기 그 글자만 알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세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자, 이제 출애굽기에 그 일단 1절부터 이제 보면 알지만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나중에 요셉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냐? 430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딱 지금 1절 그 시작은 거기 딱 나오잖아요. 야곱과 함께 각각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12지파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이게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때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야곱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씨, 아브라함의 씨 총 인원이 70명이에요. 총 인원이 70명이었다고 나온 그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도 요셉이 살아난 걸 알고 요셉이 그 애굽의 금수레를 올라가려면 리무진 벤츠나 리무진 그걸 딱 갖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야곱을 보니까 아마 그 야곱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냐? 잔머리를 굴리다가 꾀를 내다가 야곱은 고집이 세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그 인생이 험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너무 찌들었거든. 그러니까 야,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살았냐 했더니 야곱이 자기는 사실 자기 조상들보다 오래 산 게 아니다. 그냥 얼마 안 된다. 얼굴이 건늙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너무 고생.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알지만 진짜 이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장인집에 가가지고 그 장인이 또 야곱의 한수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 자기 딸을 그냥 매개로 해가지고 2번이나 사기쳐갖고 아주 그냥 상모습으로 아주 야곱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눈 붙일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그 라반 삼촌 아주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사기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사기꾼을 만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보다 한 수 위에 그 악당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생 무진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년에 어쨌든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도 말년 후는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워낙 요셉이 그 애굽의 중요한 인물이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 어디에다 이 야곱 일족을 정착시킬까 했는데 어디냐?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땅이냐? 전략적으로 가나안과 가까워요. 나중에 출애굽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야곱의 일족을 그 70여 명을 고센 땅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일족들이 하는 일은 뭐냐? 유목민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정착민이에요. 농사를 짓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양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둬야 될 천민들. 그래서 가까이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희들은 그냥 우리 소나 말이나 돼지나 키우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한 거예요. 점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애굽의 역사가 보면 7왕조예요. 7왕조. 왕조, 애굽의 왕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 시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헬조선, 아주 거지 같은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대한민국. 그러니까 애굽도 왕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바뀌니까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자손, 그 요셉의 자손들을 이제는 눈의 가시처럼, 야, 저놈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번성하고, 저거 안 되겠는데, 저러다가 자칫하면 저것들이 이 애굽을 차지하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문득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더욱 혹독하게 시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아주 힘들게 노동을 그냥 무진장시키는 거예요. 무진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노동,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반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으며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혹독하였다. 여러분, 인간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혹독한 것이에요.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절대 인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 성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눈이 가렸으니까 모르지만 성도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내가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삶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벌써 태어나는 그 순간 뭐예요? 혹독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꿈을 꾸죠. 세상에서 요즘 여자들이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여자들도 군대 간다는 걸 여성들 한 반도 찬성한대요. 나는 그걸 보고 군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는구나, 이것들이. 지금이야 군대가 솔직한 얘기로 제 30년 전에 군생활 비하면 진짜 지금은 그냥 나 같으면 한 3번은 더 갔다고 했네. 가서 그냥 월급도 많이 주겠다, 먹고 자고. 군대 가면은 저 때는 80년도 후반이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전엔 더 힘들었고, 얘기 들어보면은. 잠시도 쉴 수도 없어요. 잠도 제대로는 못 자요. 먹는 것도 부실해요. 맨날 훈련, 혹독해. 근데 이 여자들이 전쟁 영화를 하도 태양의 후예니 뭐니 그런 이상한 드라마 보고, 여자들도 군대 가면 화장하고 그래, 이게 말 같지도 않아. 한여름 떼학볕 때 시커멓게 돼, 시커멓게. 화장이 어디 있어요. 군복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땀에 절고 막 지는 흙에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도 드라마에 영화에서 멋있게 보이니까 이 여자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군대 가면 맨날 화장하고 멋있게 이렇게 얼굴에 크림 바르고 멋있게 총 들고 깨끗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려면은 3년 내내 얼굴이 시커멓게 김이 죽은 게 하고 화장도 못해요. 밤에 일어나서 근무돼야 되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하면 군대 간다는 거 여자들 스스로가 반대할 거예요. 우리가 가산점 남자들한테 더 줄 테니까 안 가겠다고 하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그놈의 태양의 후예인지 뭔지가 다 버려놨어요. 현실을 모르니까 군대 가면 멋을 부리고. 하여튼 가봐야 진짜 가보라고. 진짜 힘든 것이에요. 남자들 가산점 줘야 돼요. 왜 가산점을 없애버리냐. 그거 너무 잘못한 거야, 진짜 그거는. 그럼 여자들은 또 우리는 출산하지 않냐. 그럼 바꿔. 예, 남자가 출산하고 우리 군대 안 가는 거로 차라리 바꾸자고. 전 그러면.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환이도 자꾸 군대 간다 그래서 저놈 녀석이
거기가 뭐 얼마나, 거의 뭐 누가 뭐 밥 알아서 차려줍니까? 없어요. 물론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그 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무서워한대, 눈치 본대. 난 그거 신문에 보고, 야, 너무 변했다, 너무 변했다. 뭐, 먹는 것도 뭐, 군대밥 맛없다고 PX 가서 또 먹고. 하여튼 상상도 못할 게 변했어요. 하긴 뭐 요즘 같은 군대는 내가 볼 때 여자들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예, 하도 지금. 근데 막 저 때 가면은 아마 다 탈행할 거예요, 진짜. 다 막 그냥 막, 힘든 것이요, 군대는 원래. 그래야 전쟁터에서 싸우죠. 전쟁터에서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총 쏘고 해야 돼요. 그걸 견딜려면은 평시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편안하게 먹고 자고 마시고, PX 수시로 들락달락거리면서 군것질하고,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불만 있으면 소원소리 쓰고, 전쟁할 때 그게 통합니까? 그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환상을 가져요. 환상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살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는데 바로가 너희들 일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잠자고 먹을 거 우리가 알아서 다 재울 테니까 일도 하지 말고 게임이나 하고 책이나 보고 영화나 보고 놀러나 다녀. 바로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가 이놈의 이스라엘 저거 안 되겠구나. 아주 저거 혹독하게 고생을 시켜서 감히 우리들에게 대항을 못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그냥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가서야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막 찾은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기 전에 편안했어요. 틀림없이 편안했고 그래도 요셉을 봐서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 도대체. 요셉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 애굽이 이제는 뭐예요? 기생충으로 보여요. 저것들이 우리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저거 안 되겠네? 야, 이제부터 안 돼. 저것들 모든 힘든 노동은 전부 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시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편안하게 있다가 왕조가 바뀌고 나서 완전히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뀐 것처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애굽, 이 세상의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고생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생해요, 고생.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해도 그래. 여기 세상은 고생하는 곳이야.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은 고생하는 곳이. 여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긴 휴양지가 아니라고요. 여긴 낙원이 아니에요. 여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고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고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일들이 아주 산더미같이 언제까지요? 평생에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됐죠. 어떻게 탈출합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길이 딱 길을 하나밖에 안 열어서 뭡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 외에는 없어요. 다른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모세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요. 오직 모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고 빨리 이것을 탈출해야 되는데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빨리 이 고생하는 세상에서 무사히 탈출해갖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진짜 영원한 안식, 안락함, 안전함, 참된 기쁨, 소망에 가득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은 저주받은 것이요. 첫째, 애굽은 고생하는 것. 둘째, 애굽은 뭡니까? 고생하는 것이에요. 고생. 저주받은 것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주를 받아요. 집안마다 다 문제 있고 사람마다 다 문제도 있고,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치고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저주를 안 받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애굽의 저주가 딱 그치게 돼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만 믿으면 애굽의 저주가 그에게는 딱 끊게 돼요.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때요? 저주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저주라는 말, 재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런 이야기나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저주받은 집도 있고 개인도 있고 아주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툭하면 사고 나고 온갖 악한 질병에 걸리고 악한 일에 자꾸 엮이고 뭘 해도 자꾸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인생이 자꾸 가고. 왜 그러느냐? 계속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보려고 부적도 만들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산에 절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점도 쳐보고 다 하지만 그 저주는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요. 오직 하나밖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그 저주가 딱 끊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애굽은 저주, 모든 저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면 거기 저주 목록을 읽어보면은 끔찍해요. 진짜. 근데 그 저주 목록에 있는 목록이 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요. 돈을 벌어도 그 저주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끊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저주가 가득하시.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이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지. 이것에 계속 머물면은 머물면 머물수록 계속 저주는 쌓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해요. 평생에 관찰해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들이 계속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친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쫄딱 망해서 아주 탈탈 털리는 걸 진짜 앞으로 가도 저주, 뒤로 가도 저주, 옆으로 가도 저주. 그거 받는 거 보게 돼요. 내 말이 틀린지 아니지 평생을 한번 관찰해봐요. 물론 빨리 더 존다면 더 좋은데 관찰해보란 말. 걔네들이 한동안 예쁘게 잘 꾸미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한다고 해서 아우 뭐 저거 신앙 없어도 잘 나보다 더 좋네. 더 지켜보란 말이야. 더 지켜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만드냐?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네.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곳이냐? 성경 말씀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요.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쪽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은 이 세상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허용을. 그 마귀와 귀신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슬픔, 재앙, 온갖 악한 짓들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통제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맨날 죽고 다치고 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목록만 쭉 봐요. 그중에 단 한 가지만 내게 일어났어도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어제는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이 송파의 어떤 여고생하고 무슨 30대가 강원도 어디에서 뭐 자살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자살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죽었겠죠. 차 안에서 이렇게 연탄 피운 거. 봐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없이는 아무리 내가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좋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게 하나님의 애초부터 끝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더 나이가 이를수록 저렇게 우리 아기 때부터라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 더 좋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애굽의 저주와 재앙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여요. 안 쌓일 것 같죠? 쌓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알 수 없는 어떤 재난과 재앙이나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그 집안과 그 삶에 막 쌓여요.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하려도 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이 막 생겨요. 왜 그럽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곳에다 좋은 걸 안 줘요. 마귀와 사단을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은 거기로 다 가게.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딱 막아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라 했잖아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산성과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난리가 일어나든 천재지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완전히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아주 죽도록 고생시킬 거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로의 악한 의도와 계획과 실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바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들은 바로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 바로, 파라오, 마귀 이게 아주 그냥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거덜을 내요. 아주 쪽박을 차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그 연예인들이 집 자랑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연예인들이 뭐 집이 뭐 100평이다. 어디 남한강에 뭐 전망 좋은 곳이 백날 첫날 그게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뭐 진짜 행복할까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어봐야 행복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거지. 백날 첫날 아무리 요동을 쳐봐야 자기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그 요새 안에 하나님의 산성 안에 있지 않으면 1000평 만평이 되는 호화 아파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에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바로 왕이 가만 안 둡니다. 바로 왕이 뭐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해서 야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만 그냥 패 죽이자. 아닙니다. 똑같이 둘 다 죽여요. 초가집에 살던 호암 맨션에 살던 똑같이 죽여요.
으리으리한 빌라 있어요. 빌라. 서울 시내 저 한남동이나 이쪽 강남 저쪽 그 어디야 저쪽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요새 같은 빌라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살아요. 보면 성이에요, 성.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사단이 거기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애굽의 왕궁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의 첫째 장자를 쳐서 죽였죠. 바로의 왕궁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거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어가요. 거기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의 천사가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댄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딱 지키고 막아줘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온전히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등지고 자꾸 애굽이 좋아가지고 애굽에서 술 먹고 놀고 친구 따라다니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애굽에서 좋은 거 자꾸 먹고 마시고 먹방하러 다니고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함정에 다 빠져요. 그걸 모르고 그때까지 그냥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나 딱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딱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무섭다 그랬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인생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 이 애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야, 애굽에 있어갖고 이제 안 되겠구나. 빨리 출애굽하자. 빨리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 내가 죽겠다. 빨리 나오자.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 머물수록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오고 불안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 압박이 막 오고 심리적인 막 압박도 오고 모든 게 탈탈 털리고 그렇게밖에 인생을 그 길 외에는 타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가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 실체가 어떤지를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실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모든 저주와 귀신과 악한 것들이 아주 범벅으로 층층 쌓이는 애굽에서 너희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 출애굽기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집트 왕은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지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 또 부하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이 히브리 여인들이 만약에 애를 낳으면 아들이면 다 갖다 잡아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고. 근데 이 산파들이 이 바로 왕의 말을 어때요? 거역을 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산파들은 그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면 그냥 꾹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그 바로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17절에 뭐라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며 매우 강하게 되었다. 자,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집이 복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 들으세요. 바로 왕 말 듣지 마요.
근데 듣기에는 바로왕 말이 더 좋고 바로왕의 말을 더 듣고 싶지만 바로왕의 말을 듣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바로왕의 말을 듣다간 오히려 우리가 혹 잘 될 수 있겠지만 저 바로왕 말 듣다간 자손 대대로 내 영혼도 망하고 멸망당할 것 같다.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러면 흥하게 된다니까요. 예.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아주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 살게 돼 있어요. 정말 돼 있다고요. 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저런 이방종이 무슨 코란이나 불경이나 8만 그 빨래판 빨래판. 난 그 빨래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래서 무슨 빨래판을 저렇게 8만 개씩이나 만들어갖고 보관할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경을 무슨 몽고군의 침략을 근데 왜 몽고한테 왜 100년이나 넘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 빨래판 만들었으면 뭔가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 헛질하라는 거. 하여튼 나는 우리 조상들 보면은, 하여튼 멍청하기가, 하여튼 세상에 둘째가 둘째. 첫째는 저 일본 민족이고,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까요? 그렇게 석가, 불교, 조상, 공자, 맹자, 귀신, 무당, 그게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은요, 더해서 옛날 시골은 그냥 막 집집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무당 굿거리질 하죠. 뭐 성황당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거 돌 싸가지고 거기서 또 별짓 하죠. 그래가지고 잘 된 거 봤습니까? 다 망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나라가 살았죠. 그 새마을운동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그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민족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비서진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직접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 교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그냥 초가집들 다 때려 부시고 쓰레또 도로 닦고 무장집 두들겨 부시고 그래서 좀 이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데 이게 또 무슨 민족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면서 무슨 뭐 민족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국거리를 또 무당짓 하는 사람은 무슨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 숨기는데 나라에서 자격증 주고 돈 주고 그럼 뭡니까 그게? 툭 하면 방송에서 그냥 굿 하는 거 나오고 이게 또 전통문화네. 전통문화.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전부 다 귀신, 전부 마귀, 전부. 그것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지금 또 이 귀신들이 또 그냥 번영을 하고 있어요. 이 좌파들 때문에. 이 귀신들이 아주 살판 나죠. 요즘 귀신들은 먹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즘 아주 살판 났대요. 귀신들이. 교회는 점점 죽어가지. 복음은 자꾸 사라지지. 기도는 안 하지. 아주 귀신들이 그냥 먹고 살판 났답니다. 요즘 아주 중흥기래요. 중흥기. 이 애굽은요. 애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오셔야 딱 무너져요. 그때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파들처럼 어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산파들의 용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읽고 산파들이 어떤 뭐 하나님 두려워했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당시 바로 말 안 듣면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근데 산파들이 얼마나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시대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세상 두렵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또 그런 말은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은. 반대로 바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꼴이 뭐가 됩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무슨 뭐 온라인 예배니 뭐니 쭉 유튜브 보니까 온라인 예배 뭐 어쩌면 그렇게 좀 하나님 말 좀 들어보지. 이 산파들처럼 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두려워하냐. 근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때요?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의 모든 인생을 구원과 영생으로 은혜로 이끌어준다는 걸 말씀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칭찬한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하였다. 그래도 바로는 어때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러니까 사단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사단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바로왕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바로는 그래도 어때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내라. 아주 포악한 명령을 그래도 여전히 그 정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마귀 말은 들으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중간에 들었다가 나중에 또 안 듣고 못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산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었잖아요.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는 이 바로하고의 지금 싸움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교훈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누구와의 싸움이요? 바로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자와의 이제 싸움이에요. 이자와의 싸움. 이자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애굽은 참 안 좋은 것이요. 살기 어려운 것이요. 애굽은 영적으로도 막 안 좋죠. 육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애굽을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끄냐 하시나 뭡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어때요? 계속 이 바로가 집요하게 우리가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바로가 집요하게 우리를 죽이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이 바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그런 기도를 매일 사실은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해요? 흥왕해 하신다. 흥왕.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집들은 보면은 다 그 집들이 재앙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참 좋은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들은 뭡니까? 아주 바로가 그 집을 딱 아주 그냥 움켜잡고 아주 모든 이 악한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자기 집안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이고 이 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런 권세를 누려야 돼. 거기서 절대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이미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은 절대 사단이
지 마음대로 휘젓고 못 다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집들은 아주 이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아주 그냥 거기를 자기의 터전으로, 아주 거기에 자기의 발판으로 알고, 아주 거기를 자기의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이요, 집이요. 아주 그것에서 뭉개고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뭉개고, 가족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하여튼 골고루 모든 재앙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집은 참 이게 정말 위험한 집이에요. 그런 집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런 집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집이 권세가 없으면 어때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고 이 바로라고 하는 마귀 사악한 귀신들은 아주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벌써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요게 바로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눈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전혀 이런 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재주나 뭔가 자기가 좀 잘하면 뭐 잘 되겠지.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내가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구나. 출애굽을 안 하면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아주 진탕 고생하다 결국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마귀와의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 이 마귀와의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절대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아주 믿는 자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표적으로 해서 아주 이 마귀가 막 발악을 하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게 엄연히 이게 현실인데도 어떻게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를 그냥 잡아 뜯어 죽이려고 지금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붙잡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마귀 애굽 절대 거기에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앞으로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에 올바른 그 길을 여기서 다 알려주니까 앞으로 이 출애굽의 길을 잘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듣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생명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